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집을 나서면서 운전하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이 한 절 있는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쓰여져 있는데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이 말을 약 한 40분 동안 묵상하며 오늘 부를 찬양을 들으며 왔습니다. 어떠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온라인 전도 교육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우리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여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낯선 환경에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무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날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현석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 더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회지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원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마을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2주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전도교육 할 때는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오늘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전도 이렇게 하자 주제에서 2주차로 개인전도에서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셨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전도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있고 전도 대상자 VIP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 선교는 누가 주도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바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주도권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주도권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 역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인데요. 우리가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전도의 이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개인 전도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개인 전도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레베카 피펫이라신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복음 전도는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의 친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소개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I. 패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을 전망하면서 소통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했습니다. 회심을 전망한다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 전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도란 사람들이, 즉 전도 제사장들이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방하는 것을 보길 기대하면서
본질적인 복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하라는 이 주제 아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이 누구를 위한 전도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왜 전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전도는 모든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자,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말을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농업적인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키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콩을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콩이라는 작은 종자씨를 땅에다가 정성껏 심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나면은 물을 주면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잡초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하면서 콩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게 되면 이렇게 콩이라는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 사람을 그냥 결신시킨다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도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전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씨를 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람들의 슬픔의 시기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한다는 것은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 우리는 씨도 뿌리고요, 또 잡초도 제거하고 물도 주고요. 그렇게 하면 정성껏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전도의 성공인가? 우리가 전도의 성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무엇이 전도를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CCC 선교단체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수록 준비되어 그리스도를 단순히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갈수록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나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움과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칼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이 잘 무뎌져서 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들과를 우리가 갈고 닦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전도의 성공입니까? 전도는 전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삶의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 과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앵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의사소통과 복음 전도 관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저술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의 과정을 묘사한 다음에 척도를 개발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한 영적 결정 과정이라는 그 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보시면 위에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의 역할. 메신저 역할은 전도자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 대상자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시고요.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며 성화 이르게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이와 동시에 전도자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득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후속 돌봄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경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반응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자, 인간의 반응이 맨 위에 -8을 보시면 초월자에 대한 인식, 그러나 복음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이 없음. 네, 정말로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인식의 초기 단계, 그 다음에는 복음의 토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복음의 함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는 행동하기로 결정.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신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8가지의 단계들, 어떻게 보면 이 단계들이 더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불신자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영적 단계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그 전도 대상자 VIP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두 종류의 전도 만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일회적 만남, 다중 접촉 만남. 좀 어려운데요, 자주 만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회적 만남은요, 여러분들 바울 전도대에서 노방 전도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일회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지지난 학기죠, 관계 중심 전도에 보면은 관계의 동심원이 있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맨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X라는 낯선 사람 있죠. 이 X라는 낯선 사람이 바로 일회적 만남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오늘 가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요, 우선은 좋은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겨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적 만남입니다. 만남. 다중적 만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1년의 만남들입니다. 매일 만날 수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는 거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회적 만남보다 이렇게 다중 접촉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다양한 전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요, 간증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복음 전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책에 보면 6가지의 전도 스타일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 스타일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는 계속해서 묻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지에 대해서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간증할 때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과정이라든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간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간증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적 스타일. 대표적인 인물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그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 대상자들은 다양합니다. 지적 수준도 다양하거든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간증해서 어떤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잘 전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좋은 책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면 스타일입니다. 직면 스타일은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에 찬 의지로 직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스타일이 직면 스타일이에요.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진 우리 바울전도 대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섭리에 따라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인관계 스타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레위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마태는 세관에서 세례일을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요,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는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신다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초청 스타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가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마을에 가서 저기 예수님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 와서 보라고 막 소리를 쳤거든요. 이처럼 뭔가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꼭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 스타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의 다른 이름은 다비다거든요. 다비다가 어떻게 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비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많은 여제자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비다는 그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섬김의 달란트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섬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중심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타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지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가지의 전도 스타일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키십시오. 그리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저분은 간증 스타일이지. 그런데 내가 전도하시는 분은 간증 스타일이 잘 맞겠구나 싶으면 그분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전도 대상들에게 맞는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도 스타일을 잘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방법들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도의 스타일도 있고 또 다양한 전도 대사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면요, 내가 누구한테나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나 이건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해,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이것도 내가 하겠다. 저 영혼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것도 내가 놓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자 역할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들 중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막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판단받는 느낌, 또 수치감이라든지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도자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하기, 구원하기. 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죠. 조금만 이렇게 탁 당기면 교회 갈 것 같고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걸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마치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게 조정하기, 구원하기. 전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복음 설명 제공. 우리가 복음 제시 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전도훈련학교 하시는 분들 복음 제시 전문을 암송하는데 복음 제시 전문을 잘 이렇게 암송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전도자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게 된다면 매끄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좀 투박하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기. 또 전도하다 보면 막 논쟁이, 토론하게 됩니다. 이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판매하기. 복음을 막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자의 역할에 포함되는 것. 전도자의 역할은 뭔가? 자, 성경적인 말하기. 전도를 위한 준비 단계. 또 전도를 위한 전 단계로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 그리고 주요한 전도 단계로서 메시지 전달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맞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맞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그 대통령이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내가 가지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요. 자, 전도를 위한 준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공간. 이걸 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 개인 전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한다면 이 내 마음에 공간을 마련해서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떼놔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행동 과정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 잘 아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와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죠.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 강단에서 옅은 안개가 회중석에서는 짙은 구름이다. 설교자가 설교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듣고 있는 회중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헷갈리고 확신이 없으면요, 듣는 전도 대상자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강조했죠.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점점점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가요.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을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메시지를 전하는 안전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위험한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복음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메시지죠. 그런데 안전한 사람이 되어라. 위험과 안전이라는 말이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험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영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디 스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관계가 없는 곳에는 영향도 없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예? 지나가면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렇게 자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칭찬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칭찬은 그냥 비판을 받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성한 기회를 노려라.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주요 전도 단계인데요. 메시지 전하기입니다. 자, 메시지 전하기를 보시면 첫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여러분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화의 주제를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소통하는 거죠. 소통할 때 여러분들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언어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옷차림새, 또 우리의 태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문화 정서가 있는데 이런 것에 편안함을 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내가 입고 온 옷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 한 번은 또 너무 이렇게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도하러 오신 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그런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계속해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잘 이해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때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해야지 복음 메시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신 준비 평가.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과연 영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결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신을 설득하는. 여기 설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좀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요, 이분이 결신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영어로 뭐 쿨하게 그냥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아하게 그냥 그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유쾌하게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전도자가 왔을 때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해서 막 물고 늘어지면요, 다시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야기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 전도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바울 전도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들 정리한 건데요.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내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되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전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름을 떠올리시고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 전도대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가요 4월 3일 토요일과 4월 4일 주일 이틀에 거쳐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전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다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명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망을 넓혀서 불신자들에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먼 친척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먼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신뢰의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4월 3일과 4월 4일 양일간 하나님 아버지 바울 전도대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 전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재국 목사님 등 모든 은혜제일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도를 통해 서로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나태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 친척들, 먼 친구들, 지인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절 기간에 있는 바울 전도대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주차 모임 가졌는데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